특성이 너무 경쾌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기쁨을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 설교를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레오바고의 바울 사도의 연설을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옛날 세계관이 있었어요. 옛날 세계관은 이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창세기 같은 이야기, 창조 이야기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전체가 물이었는데 물 가운데 궁창이 생겨서 위에 물과 아랫 물이 나누어져 있고, 위에 물을 막고 있는 것이 하늘이고 아랫 물에 마른 곳, 물이 없는 곳에 땅이 생겼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이제 3층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스토리 유니버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층이 3층에 제일 밑에에 지하 언더월드에 수월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기에 죽은 영혼들이 살고, 그다음에 2층 집에 땅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고, 3층의 하늘에 하나님이 사신다 하는 것인데, 이거는 작은 세계예요. 세계 자체가 작아. 지구,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도.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용기 있게 가기 전에 배 타고 멀리도 못 갔어요. 물 떨어질까 봐. 이리로 가면은 떨어진다니까요. 물로 둘러서 있어가지고 평평한. 야, 근데 요즘에도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평평한 지구 주장하고 그러니 미치고 펄쩍 뛰는 거죠. 그런데 하여간 이게 하늘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하늘에 해와 별과 달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겠어요? 이게 딱딱한 하늘이거든요. 딱딱한 하늘.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이 시대에는? 하늘 위에 계시죠. 하늘 위에 보좌를 두고 거기 앉아 계신다고. 그때 그런 세계관을 반영하는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세계관을 이해하면 이 말이 딱 이해됩니다. 시작. 예,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하늘 위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은 아무리 커도 작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도 훌륭하시겠지만 우리 닮은 하나님, 신인 동영론적인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시고 자기 못 보도록 촥 하늘을 쳐서 가려두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높이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어요. 메뚜기에 주목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저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사람의 크기가 메뚜기만해 보였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메뚜기만해 보이려면은 몇 층인 정도면 돼요? 100층에서 제가 원래 100층 가본 적이 없어서 100층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한 20층 뭐 30층 이렇게 가도 사람은 메뚜기만해 보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굽는 거예요. 기름을 태우고 좋은 향을 올려드리면 그 향이 저기까지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 있고, 저기 계신 하나님은 고기 굽는 냄새를 좋아하신다, 이런 생각이 현상적으로는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든지 간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깬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려면 세계관이 바뀌어야지 돼요. 그 세계관을 바꾼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 철학자들이에요. 예를 들어 플라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피타고라스 얘기를 가져왔어요. 피타고라스 언젠가 우리가 수련회 가서 제가 한번 했던 강연, 개회 강연 때 피타고라스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은 세계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물인가 불인가 흙인가 뭐 이런 얘기 하던 시절에
피타고라스 제일 어려운 얘기를 한 거예요. 참고로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6세기 5세기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옛날에 뭐 우주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렵지. 그러니까 물로 구성됐다 이럴 땐 쉬운데 세계가 수와 숫자의 비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벌써 산수 얘기 나오니까 막 눈이 힘들어지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이제 17세기의 그림인데 피타고라스가 그린 건 아닌데 제일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저 꼭대기 하나님의 손 거기에 뭐가 있냐면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로부터 이거 순서 적어왔는데 달, 금성, 수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그리고 고정된 별들. 그러니까 스스로 도는 별이 있고 행성이죠. 그다음에 고정된 별이 있다 이렇게 느꼈는데 요게 뭐고 요거 태양이고 내가 이거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는데 이보다 나은 그림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지구가 있고 굉장히 지구 중심적이에요. 천동설이에요. 우주가 도는 거예요. 지구는 고정돼 있고 거기부터 가까이 있는 게 달, 금성, 수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이런 순서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에 가까울수록 소리를 내는데 높은 고음을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낮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저음을. 그리고 이 한 바퀴 도는 그 나를 계산해서 이 궤도의 크기를 계산하고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거리와 한 바퀴 도는 시간과 이런 것에 따라서 각각 별들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소음이 아니라 1도 화음, 4도 화음, 5도 화음, 라시 도레 미파 솔라 이런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했냐? 피타고라스가 기원전 6세기에 했다니까. 근데 지금 과학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다는 거예요. 우주가 소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놀랍죠? 그죠? 동방시. 근데 뭐 이 자세한 걸 알 필요가 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 피타고라스의 예를 든 건데 우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주를 발견했다는 게 이것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진짜 지구의 한 면, 이 작은 지구, 우리 사는 땅, 둘러싸여 있는 물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게 아니라 우주, 장엄하게 큰 우주를 발견하고 지구가 거기에 한 파트, 중심이지만 이 세계관에서는 이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위에 계셔요. 여기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런 이런 세계관의 대전환에 신학의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뭐냐면 하늘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게 고정된 아주 딱딱한 하늘이 있어서 거기에 해와 별과 달이 다 매달려 있는 그 위에 보좌를 딱 놓으면 하늘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딱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하늘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늘이 없어. 하늘 너머에 우주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와, 너무 감탄이 되는데 질문이 생긴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어디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적인 모습을 모양새나 이 구성 물질이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데 이 우주가 너무 큰 거예요. 커도 너무 커. 거기에 내 모습같이 저도 작지 않은 사람인데 있어야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점에 점도 안 돼.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냐. 이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다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호테오스 푸뉴마 에스틴.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라는 거는 이것과 다른 거예요. 어디 한 군데에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작은 분이 아니에요.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가진 그런 물질,
substance 이런 걸로 이루어진 신에 대한 생각이 출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기가 그리스 철학자들의 기여예요. 이게 구약으로 들어와요. 뭐 배웠다 이런 게 아니라 뭐 같은 문명사예요. 제일 이것보다 난 이거 먼저 하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아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학을 찾아볼 수 있는데 시편 139편이에요. 시편 139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하늘로 올라가도 위를 얘기한 거예요. 거기도 계시고 서울로 내려가도 아래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읽습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는 예,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그러니까 위로 가도 아래로 가도, 위에 최고 높은 곳으로 가나 아래 최고 깊은 곳으로 가나, 동쪽 끝으로 가나 서쪽 끝으로 가나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이 얘기는 1번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엄청 빨라. 톰과 제리의 톰같이, 제리같이. 그래서 내가 가면 이미 하나님이 슝 동쪽에 와 계시고 슝 서쪽에 와 계시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게 너무 만화 같은 얘기라면 하나님이 두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 동쪽에도 계시고 동시에 서쪽에도 계시다. 위에 계시고 동시에 아래로도 계시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 철학자들 같이 과학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신앙의 고백적인 언어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무소부재한 영으로 어디나 동시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이 이 구약에 들어있는 하나님 상이에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해봐야 돼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다윗에서 시작된 성전이 솔로몬 때 완성이 됐잖아요. 완성된 성전을 놓고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게 잘못된 기억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다,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 이곳에 거하여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기도의 일부입니다. 시작. 그러나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성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신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성명 신학, 이름 신학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크시면 저 하늘, 그 위에 하늘, 그 위에 하늘도 하나님을 담기에는 부족한데 내가 손으로 만든 이 집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이런 사상만 똑바로 가져갔어도 성전은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이 안에 계셔서 제사장들이 부를 때 나와서 응답한데, 하나님을 가두는 갇힌 하나님이 되면서 성전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오리지널 성전 기도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 이곳에 사실 분이 아닌데 부디 이름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신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을 두신 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솔로몬의 기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적어도 솔로몬이 물론 이것을 가지고 성전 짓자마자 한 게 각 지방의 산당들, 작은 성전들을 다 문 닫게 하고 성전 통일, 성전을 중심으로 국가 통일을 꾀했으니 그의 정치적인 의도는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얘기한 이 기도 속의 신학은 크신 하나님,
어려운 말로 하면 범죄 신론. 그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 고백을 솔로몬이 드렸다 하는 거죠. 이게 신약으로 오면 우리 지금 이제 사도행전 17장 바울을 향해 가는 것인데 바울 이전에 어떤 그 전통들이 있었는가를 보고 그 중에서 바울의 기여는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스 철학 받고 유대 신학을 받는데 이거 했고 기독교의 기여는 뭐냐면 이 크신 하나님 범죄 신론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간 것이에요. 이름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성전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간 것이에요. 그런 구절들이 에베소서에 있는데 너무 길어. 마지막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 이런 개념이요. 근데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엄청 닮았는데 이 부분은 골로새서께 더 좋아, 이해가 쉬워요. 이건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분 안에, 이 그분은 아들이에요. 예수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 골로새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에 대한 주석이에요? 이 얘기가 복음서에 있어요. 복음서에 이보다 짧게 있습니다. 복음서 혹시 기억나세요? 복음서에 요한복음 1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마저 읽고 시작. 그분은 만물보다 이 골로새서는 요한복음 1장의 주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언제 설교할 날이 올게요. 여기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요. 다만 나는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난 이 이야기,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데 예수 안에 세상이 창조됐고 세상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이거는 진짜 판타지 상상력 아니면은 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 청년회 회장하고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좀 했어요. 이 권예린 1청년회 회장하고 신방했는데 뭐 좀 얘기도 하다가 좋아하는 책 얘기를 했는데 판타지 소설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 이런 상상은 판타지를 알아야지 이런 걸 좀 그림으로 머릿속에 상상이 가겠다 해서 책 몇 권만 소개해달라. 판타지로 유명한. 그래서 읽는데 한 챕터를 못 넘기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이게 이런 거죠. 책이라는 게 이미 있는 세계를 디스크립션하면 묘사하는 그런 책들을 우린 좋아해. 그래서 그걸 읽으면 옛날에 그랬었지. 이렇게 다 상상이 되고 막 공감이 돼. 근데 없는 세계를 내 머릿속에 그려주는 거야. 판타지 소설은. 근데 그게 청년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지고 현실에 대한 위로가 거기서 얻어진다고 하던데 우리는 힘들어. 머리 용량 초과야. 그래서 이런 상상은, 이런 말씀에 대한 상상은 젊은 두뇌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청년들이 1번 할 것이요 2번 이 여신도들이 그래도 가능하다. 그 정도 말로 넘어가. 다음에 설교를 어떻게 해보든지. 네,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한 이야기가 바울의 발명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옛날 고대의 생각을 벗어나서 바울 시대에, 이제 예수 시대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선언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옛날 세계관 가지고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입니까? 그리심 산입니까? 할 때 예수님이 한 얘기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그리심 산 안에가 아니라 영 안에,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그 예수님 따라 바울 사도도 완전히 새로운, 그 당시로 크신 하나님, 이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어디 앞에서?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그 안에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위대한, 인간들이 감탄에 맞지 않는 신전 앞에 서서 하나님은 저기 갇히신 분이 아니다, 신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거는 이게 하나의 문명사적인 하나의 큰 신관에, 그걸 어떻게 불렀든지 간에, 그걸 과학의 이름으로 얘기했든 신앙 고백의 이름으로 얘기했든지 간에 큰 흐름 위에 바울 사도가 서서 대결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러면 기여한 바가 무엇인가?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봐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읽은 부분은 읽지 마요. 오늘 하필 또 설교, 김경민 전도사님 설교도 이 본문하고 똑같네. 눈으로 보세요. 이게는 뭐 다 지난주도 읽었고 계속 읽는 게 뭐예요? 지금 그 맥락에 있는 거예요. 앞에 제가 얘기한 이 큰 맥락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건 읽읍시다. 결론이에요. 시작. 우리는 주인공 존재.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바울 사도의 기여라고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는 그 흐름이라니까, 하나의. 근데 바울 사도의 독특한 기여가 있어요. 아레오바고 설교에 바울이 얘기한 이런 신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상상력, 생각을 전제로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기여한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 27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신 것은, 이걸 제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으로 의역했어요. 그거는 두고 여기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게 핵심이죠. 크신 하나님을 전하는 건 있었어.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리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독특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를 품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그를 찾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찾으면 만나주신다 하는 것이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바울의 독특한 점이다. 저는 더듬어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라. 이렇게. 이거는 소경이 더듬더듬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툴지만 하나님을 없는 데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 닿으려는 노력,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노력,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서툴 수밖에 없죠. 그걸 더듬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서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 닿으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 저는 이 더듬어 찾기만을 한마디로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정형적인 이 기도를 할 때만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려는 모든 노력을, 그게 눈을 떴든지 감았든지 걷든지 앉았든지 입을 열든지 닫든지 하나님을 향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 하나님께 가 닿으려는 노력을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큰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움직이는, 가 닿으려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움직임 전체를 기도라고 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바울의 얘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기독교는 예수 중심이니까 기도에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조건이라면 형식인데, 되도록이면 지켜주면 좋은 게, 먼저는 하나님을 부르자. 뭘 하든지 하나님을 부르자.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간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자. 그 하나님을 하나님 해도 좋고, 주여 해도 좋고, 주님 해도 좋고,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뭐든지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불러야죠.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을 대신하는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들은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닿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이렇게 묻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리라. 우리는 얼마만큼 더듬어 찾고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다. 우리 교회로서도 많이 부족하다. 개인으로서도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 더하여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로 좀 체질을 넓혀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본문들을 4주 설교하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공간, 시간 이렇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니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아니면은 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 말 따라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다 계신데 특별히 교회에는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성전에는 계시지 않는다? 신전에는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자는 제안을 드려요. 공간으로서 교회, 우리 교회, 교회 공간, 건축물로서 우리 교회에 여기에 기도의 중심을 좀 잡아가자 하는 얘기를 해요. 누군가 얘기했어요. 성전에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성전을 감금의 공간으로 이해할 것인가? 깨달음의 공간으로, 일깨움의 공간으로 이해할 것인가? 감금의 공간으로 이해하면 문제죠. 그러나 이곳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나는 우리 교회 공간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자. 철로역정의 교회다. 우리는 1에서 4층까지가 철로역정, 알죠? 철로역정. 한 젊은이가 하나님의 천상에 도달하기까지 경험하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유혹을 담은 존 버녀의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그거 책 읽기 싫고 경험하고 원하면 필그림 하우스 가면 철로역정 산책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는 그 중에 3개의 언어만 가져왔어요. 우리 교회야말로 철로역정 교회다. 이걸 다 경험해야 교회까지 올 수 있어요. 1층에 들었으면 낙심의 수렁이다. 진짜 실망돼요. 유리가게 아저씨 왜 유리를 거기다 놓나? 그 옆에 있는 세탁기 왜 아직 안 치우는가? 통일교 옥상에 있는 탁구대 치우라 그랬더니 그걸 1층에다 딱 갖다 놓고는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붙여놓고 지금 한 달째 2달째 안 갖고 가면 자기들이 치워야지 끝까지 거기다 놔두는 거야. 거기다 삼천리포 자전거 아저씨 아이고 요즘에 그 입구에 자전거 치우고 그 화분 넣고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몰라. 기쁘죠. 화분 봤어요? 그 자전거포 쪽에
자전거 쌓여있던 쓰레기 자전거 싹 치우고 화분 딱 하셨잖아요. 그 화분 통일교에서 받아갖고 그렇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뭐 돌고 돌아. 하여간 아이고 그냥 1층에 딱 오면 낙심이야.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이구나. 진짜 이기적인 인간 표상을 만나는 곳이 우리 교회 1층이에요. 너무 실망스러워. 근데 2층에 딱 올라오면 유리가게 아저씨만 그런가? 내 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나? 나는 이기적이지 않은가? 이런 마음이 또 들어. 그래서 천천히 올라오면서 겸손의 골짜기를 착하는 2층에 너무 욕할 것도 없다. 나도 비슷하다. 거기까지는 숨이 안 거칠어. 이제 3층 4층 오면 숨이 거칠어져. 고난의 산을 넘는 거지. 이렇게 이제 내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1층, 2층, 3층, 4층. 그리고 교회에 딱 왔을 때에 하나님을 일깨워 주는 곳으로서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에만 계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공간으로서의 교회. 함께 더듬어 찾기 때문에 이 공간이 거룩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곳으로서의 교회.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 이거 내가 붙인 거고 여러분이 붙이면 돼요. 시간도 수요일을 좀 중시하자. 우리 교회 수요일 기도회는 역사가 있어요. 무슨 역사가 있냐? 장영란 장로님이 저를 청빙했는데 청빙하는 날 청빙 수락을 한 다음에 제가 장로로서 저 새로 오는 목사한테 바라는 것 있으면 얘기해라 하시라 그랬더니 목사님 꼴을 보아하니 수요기도회를 만들 것 같은데 절대 수요기도회를 만들지 마세요. 그게 바램이래. 제가 알았다고. 그런데 지금 알았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결국 만들 분 같은데 만들어도 저한테 나오라고 하지는 마세요. 나 바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는 제가 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목요기도회를 만들었잖아요. 수요기도회를 안 만들기로 굳게 약속했기 때문에 목요기도회 목요일날 기도를 하자. 수요일은 하면 안 된다. 약속을 했다 내가. 그래서 목요기도회를 만들어서 한 2년 했는데 여러분이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그때. 그래서 2년 하다 지쳐서 문 닫았고 그리고는 장장로님 떠나셔서 바로 수요일로 옮겨가고 어떻게 그래도 명맥을 이어온 게 지금 수요골방기도회로 온라인으로 이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저녁 8시 이게 기도하기 좋은 때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멀리 계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렇게 자꾸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하나님 상을 가져다 보면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거 더듬어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과 내가 무관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더듬어 찾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 설교에 우리가 보는 이미지 표상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느껴.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을 느껴요. 어머니 품과 같은 하나님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느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느끼려면 우리가 더듬어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신도가 이 주도 예배를 드리는 이 역사적인 날에 제안을 합니다. 적극 기도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 적극 기도단은 앞으로 그러니까 수요 기도회는 수요 골방 기도회는 조만간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것이에요. 오프라인으로 전화하고 수요일 날 8시에 모여서 기도할 것이에요. 그 기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여러 가지 기도도 배우고 기도도 체험하고 기도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이거 그렇다고 전부 다 오라 하면 내가 초기 2년간 너무 실망해가지고 또 그 상처를 입을까봐 안 되겠어. 기도에 동지가 필요하다 해서 적극 기도단을 모집하기로 했어요. 여기 든 사람들이 와야 돼. 수요일에 아무나 오면 안 돼. 적극 기도단에 먼저 가입하고
교회 와서 몇 번 빠지는 건 봐주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도는 수요일 날 저녁 기도는 적극 기도단과 함께 기도하면서 저 교회 기도 중심을 좀 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딴 교회는 이걸 중보 기도단이라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내가 암만 생각해도 한 걸음 몸을 내밀며가 오래 펴오니까 적극 기도단이 제일 어울리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거 적극 기도단? 좋죠. 이게 촌스럽고 적극 기도단에 기도 같이 하는 동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를 놓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교회 여러 가지를 놓고 우리 교인들을 두고도 기도하고 기도를 배워가는 그런 몸부림이 있으면 좋겠다. 제2 여신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지금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때다. 지금이 어떤 때냐? 이 여신도의 때다. 지금이 어떤 때냐? 지금이야말로 어떤 생각하면 지금 제일 바쁜데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경랑기를 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여신도. 그렇다고 이 여신도가 그대로 적극 기도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지만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다. 박은정 집사님은 알면 그냥 하면 되지 뭐하러 물어봐요 거기다가. 그냥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같이 오늘 예배 초대 말씀이에요. 두세 선 내 힘으로 모이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런데 모이는 자리인데 그 앞에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하노라. 땅에서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이 기도의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을 기도하고 떼어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 있다고 이게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며 기도의 리듬을 딱 잡아가자고. 그래서 수요일 교회 저녁 중심으로 기도를 하고 여기서 리듬이 퍼져나가서 공간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의 공간을 만들어 리듬 타고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공간에서 기도하세요? 여기가 내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곳이다. 여러분 산 어디를 자연의 어디를 하나의 기도 공간으로 찾아도 좋아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어떤 방석을 내가 여기에 이 방석은 기도 방석이다 이렇게 해도 좋아요. 여러분의 집에 어떤 공간을 기도의 공간으로 삼아도 좋아요. 여러분의 수요일 저녁을 기도의 중심으로 잡고 여러분의 시간을 맞춰보자고요. 일정 시간도 좋아요. 자고 일어난 다음도 좋아요. 아니면 바람 불 때 나는 기도한다. 이것도 좋아요. 내가 걸을 때 기도한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시간과 공간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기도의 리듬이 퍼져나가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든든하고 정말 산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제2 여신도 오늘 멋지게 주도예배 드려주시는 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되기를 빕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